날씨가 몇 주째 많이 더운데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셨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또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식사하고 말씀 받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결혼 때문에 외국 갔다가 정교인 수련회만 아니면 한 주 더 쉬었다가 오고 싶었는데 수련회가 있어서 왔는데 오늘 오면서 오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주제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정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련회가 좀 즐겁기를 원하세요? 지루하기를 원하세요? 즐겁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은 굉장히 다양하죠. 올림픽 경기가 총 32개 종목이고 거기서 파생된 금메달 수가 3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해서 오늘 이제 모든 것이 폐막이 되고 맞춰지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일정을 잡을 때 이 기간에 여기가 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기간에 잡게 됐는데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올림픽이 끝나서 여기 들어오게 된 것이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도 금메달 땄다고 수군거리고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하면 굉장히 어지러울 뻔했는데 올림픽이 딱 끝나면서 우리의 영적 축제가 시작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죠.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를 만들고 일하지 않아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서 잘 살면서 그들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게 축구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골프 대부분의 경기가 다 영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많은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시간에 가보니까 미시간에 그 풋볼 경기장이 있는데 미국 대학 중에 가장 큰 경기장인데 알아보니까 10만 7천 명이 들어가요. 애나버라는 도시는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0만 7천 명 들어가는 풋볼 경기장이 있고 거기서 대학생들이 경기를 할 때 10만 명이 모여서 그걸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우리도 야구를 보고 축구를 보고 골프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경기를 하는 것도 즐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 통장에 금액이 올라가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안 쓰는 거예요. 안 써서 작년에 통장 잔고도 이랬는데 올해는 잔고가 더 늘어나네. 그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돈 모으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 합병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고 거기에 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즐거움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은 대부분 빨리 끝나죠. 그리고 소수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누구는 금메달을 따지만 누구는 메달을 따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해서 이기는 즐거움. 탁구를 칠 때도 내가 이길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3대 0으로 이기고 오면 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3대 0으로 지고 간 사람은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은 소수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자기만의 어떤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즐거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즐거움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계속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런 놀라운 즐거움이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1번, 2번, 3번 제가 있는데 몇 페이지죠? 15쪽에 있어요. 15쪽. 첫 번째로는 경계를 지켜야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우리는 보통 예식장 가면 제가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짧게 하셔야 됩니다. 몇 분 해야 되죠? 5분만 하세요. 그러면 5분 동안에 제가 설교를 다 해야 돼요. 자,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외국에 결혼식을 처음 가봤는데 미국 사람들의 결혼식이 12시 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야외에서 사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예식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3시부터 이제 예식이 시작이 돼요. 4시 반 정도에 모든 예식이 마쳐요. 그리고 10분 거리에 있는 피로 현장으로 이동을 해요. 6시부터 식사를 해요. 7시부터 춤을 춰요. 그래서 신랑과 신랑 어머니가 춤을 추고 신부와 신부 아버지가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저는 댄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수정해서 제안을 했어요. 제가 피아노를 치고 우리 신부가 저하고 듀엣을 하면 좀 어떻겠느냐 했더니 좋다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잔치 때마다 추던 춤이어서 애들도 다 춤을 춰요. 술 한잔 먹지 않고 전부 춤을 춰요. 그래서 몇 시까지 추냐면 밤 10시까지 춰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11시가 다 됐어요. 근데 제가 뭐가 감동이 되냐면 시간을 냈잖아요. 우리는 야, 저 사람이 나를 축하해 줬어. 이제 축의금 낸 거 명단 보면서 저 사람은 축하해 줬어. 저 사람은 안 했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결혼식인데 이쪽은 시간을 충분히 내주는 거예요. 3시에 와갖고 집에 10시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형식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와서 춤을 추고 밥을 먹고 축하를 하고 환호성을 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야, 이 결혼식에 즐거움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제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에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기념한 날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안식일을 한 조각의 영원 그 이상을 담은 날로 여겼어요. 그래서 영원과 맞닿아 있는 날로 여겨서 6일 동안은 언젠가 내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날이지만 안식일에 모여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열어놓으실 영원한 날이 올 거야. 그 날을 누리게 될 텐데 그 맛을 보는 날이 안식일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7일마다 한 번씩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의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의 진가를 알 수 없고 내세에서 영원한 맛을 즐길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즐거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내세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토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실 미래의 시간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새 곡을 부르면서 지치지만 저 하늘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계속 반복해서 노래할 거예요. 그 노래할 때의 기쁨과 소망이 어떠한가를 이 땅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가슴에 채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날이
유대인에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현재를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하는 기쁨을 누리는 날로 유대인들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락을 하는 거. 오락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이제 3일 동안 수련의 기간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오락을 하지 않아야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있죠? 유튜브 보는 거. 방에서 유튜브 1시간 보다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다시 돌아가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렇게 하는 거 곤란해요. 여러분 가운데 약주를 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내려가서 약주 한잔 하고 올라와도 안 돼요. 여러분의 즐거움을 다 좀 내려놓으세요. 혹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담배를 피면 안 돼요. 혹시 담배를 피시려면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피세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내려놓으세요. 저도 이것저것 보고 스포츠 보고 한화가 제가 응원하는 팀인데 그거 저녁마다 좀 이렇게 보고 하는데 3일 동안은 내려놓는 거예요. 성일로 여기고 이날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포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즐거움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계속 친구 만나러 돌아다녀요. 자기 취미 한다고 결혼했는데 낚시 가갖고 2박 3일 갔다 와요. 아내를 혼자로 둬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세계를 스스로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결혼 관계 속에서 시간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혼이 즐겁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경험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읽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2층이죠. 요 층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복도가 있어요. 거기 채플이 하나 있는데 24시간 음악을 틀어줘요. 그래서 거기 가서 30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이 필그림 하우스는 말을 적게 하는 침묵의 수련장이에요. 여기서는 막 떠들고 얘기하고 막 왁작지껄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침묵하라고 강조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왜 침묵하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물론 형제에게 물어보고 형제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좀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오는 거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기뻐가지고 동네에 뛰어내려갔거든요. 물동이 내려두고 나의 행한 것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고 막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뭔가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오긴교회 처음 부임해서 사역을 할 때 막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막 아침에도 기쁘고 저녁에도 기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뭐 탁구를 치고 골프를 치고 뭐 그 즐겁죠. 그러나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양할 때의 기쁨, 말씀을 받을 때의 기쁨,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는 것이 채워지는 기쁨이 3일 동안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게 규정하고 복되게 여기는 거죠. 14절,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규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고대 랍비들은 거룩함을 3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두 번째, 안식일이 거룩하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거룩하다. 이렇게 3가지가 거룩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거룩이 이스라엘의 거룩보다 더 상위에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날이기 때문에 더 상위에 있다. 그 거룩이 더 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은 지루한 날이에요. 안식일이
오기를 원치 않죠. 예. 여러분, 아우 주일이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벌써 주일이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거예요? 토요일 날 됐는데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벌써 내일이 주일이야. 아우 끔찍해. 이건 주일을 굉장히 힘겹게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기뻐하고 주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 안식일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실이 오는 거죠. 가장 큰 손실이 뭐죠? 즐거움을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을 놓치는 거예요. 뭔가를 규정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자, 술과 담배를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규정을 하면 술과 담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몸에 느끼는 기쁨을, 쾌락을 내가 몸에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경고해요. 이거 계속 하시면 죽어요. 안 돼요. 지금 큰일 나기 직전이에요 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면, 내가 이 술과 담배를 계속 하다가는 죽을 수 있어 하고, 내가 술과 담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하게 되면 술과 담배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도 지루한 것들로 성경 말씀 묵상을 여기면 그것을 가까이 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내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안식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즐거움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존귀한 날로 내가 인정을 하고 복된 날로 여기면 이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요구예요.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다쳤어요. 의사가 얘기해요. 축구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몸은 축구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계속 하다가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될 거야. 난 축구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축구를 정리를 해야 내 오른쪽 발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날로 여길 때 안식일이 좋은 날이 되는 거죠. 일평생 안식일이 좋은 날이면 7일마다 한 번씩 그날은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예배를 이어가면서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캠프 3일 동안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알아요. 올 수 있는데도 안 왔어. 이 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날을 맞춰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 규정이 달라서 그래요. 이 날에 대한 규정을 잘하면 너무나 좋은 거죠. 저도 결혼식 하고 나서 좀 더 시간을 끌 수 있지만, 제가 이 날이 소중한 날로 여기고 또 설교를 해야 되지만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 걸로 여기면 능히 또 내 스케줄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는 매우 달라지는 거죠. 자녀들에게 주의를 강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소중하게 여겨서 계속 아이들에게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좋은 것으로 여겨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 애들이 영적인 존재가 돼서 나하고 말이 통해요. 내가 말하는 걸 애들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걔네들의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고 나는 영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했는데, 나중에 만나고 났는데 애들의 즐거움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죠. 나는 찬송을 5절 부르고 싶은데 우리 애는 1절도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슬픔이 찾아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따라서 힘겹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받아들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의 입술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애들 입에서 그 간증이 터져 나올 때 부모가 느끼는 그 즐거움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돈을 만나가지고요,
두 분은 어디서 만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네 분이신데 교회에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성가대 지휘했는데 제 아내가 대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도 보니까 그 사위되는 그 녀석이 계속 우리 딸한테 만나자 그래서 2년을 거절했다가 아유 내가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한번 만나줘야지 하고 차 한잔 하다가 둘이 불이 붙어갖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돈하고 사부인도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도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제 딸하고 사위도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다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니까 다 말이 통해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은요, 뭐 은혜 받았고 잠깐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문에 일어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단순히 7일 만에 한 번씩 그저 안식일에 반복적으로 나와서 율법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반복해서 이어가고 그 자손이 그것을 이어가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둘씩 그 가정에 부어주실 때 그것이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 다음 세대 매우 중요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소홀히 하거나 멀리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잔소리로 안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말이 통하고 신앙이 통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는 것이죠. 이제 3일 동안 이 시간을 복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내 잘못 왔어 말을 갖다가 자꾸 잘못 왔어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이곳에 와서 복된 시간을 잘 삼고 서로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계기를 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죠. 세 번째, 사사로운 말을 금하기예요. 사사로운 말을 금하기. 자,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시간을 결정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 행복해져요. 그러나 비난하는 말을 하고 비교하는 말을 하고 어두운 말을 하면 우리의 시간도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요. 말을 어둡게 하면 행복한 일을 만나서도 웃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금메달 따고 말을 어둡게 해가지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선수가 있어요. 안 아무개인데, 협회가 뭐 잘못한 게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금메달 따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모두가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는 거죠. 여러분, 말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해요. 나는 지금 슬퍼요. 나는 지금 우울해요. 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사사로운 말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기 때문에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면 파괴적인 영향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운 말의 특징이에요. 사사로운 말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금방도 우리의 입술로 뭘 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아 왕을, 요아스 왕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워져가는 역사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면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좋은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철학을 말하지 마세요. 사사로운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실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의 방향을 분명히 잡고 하나님을
입술로 높이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 축복을 보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높여주실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사람이 낮출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으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제자들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높여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제가 주석을 좀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저들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금식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의 이 말씀은 풍족히 먹고 채워줍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금식도 많이 했는데 제가 3일 동안 부탁하기는 여기서는 금식하지 마세요. 오늘 식당밥이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내일 아침은 더 맛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식사를 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주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예배의 날을 귀하게 여기며 사사로운 말을 금하면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중에도 참석한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도 아프지 않도록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 또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속에 감사와 기쁨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